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또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나 기쁨의 크기는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요, 그 포인트는 할례는 짧고 누릴 날은 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힘을 얻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서문화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문화는 모략,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고난은 정말 많았지만 칭찬받은 교회죠. 서문화 지역은 당시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중형 도시였어요.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당시에 정신병원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또 디자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은 도시였죠. 황제 숭배에도 앞장섰던 도시였고요. 황제의 신전 유치의 치열한 경쟁에서 최초로 유치권을 따내고 신전을 지은 황제의 숭배의 선봉을 달리던 도시였어요. 그 결과 로마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해졌죠. 이 말은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환난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배경 안에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8절, 서문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자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보낸 편지니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한 건가요? 자, 먼저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말은요, 주님은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종말에 만물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죽음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나한테 편지를 주니까 주목해서 들어봐라, 힘을 얻으라는 뜻이죠. 자,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전능하시고 부활하신 소망의 주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보고 계신데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렵죠. 이 한 단어에서 당시 서문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해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환난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순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경제 생활 자체가 어려웠어요. 당시 로마는요, 그들이 점령한 도시에 경제 생활을 하려면 길드라는 조직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경제권을 쥐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죠. 이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주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했죠.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고요. 심지어 재산을 몰수당하기조차 했어요. 이 내용을 지금의 상황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세금이 90% 매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허구헌날 막 세무감사 들이닥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다 치는데 자식들이 정상적인 공부도 못하고 굶는 것을 본다면 이 고난을 견디기가 더 어려워지죠. 게다가 이 고난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배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서문화 교인들이 겪고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였고 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죠.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사실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요를 뜻하고 있죠. 잘 견디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몇 배나 갚아주실 것이다 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궁핍은 우리의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만큼 유한한 것이며 아주 짧은 것이며 제한적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눈 깜빡할 사이인 수십 년을 견뎌낸 승리자만이 이 약속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차원에서의 부요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비교되지 않는 그 영원하고 종말론적인 약속된 부요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또 서머나에는요,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성도를 막 골라내고 고발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악마가,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지만 그래서 열흘 동안 환난을 겪는데요. 여기서 10일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대체로 상징적인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한적인 짧은 시간의 의미이죠. 즉, 잠깐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순도를 높이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환난 앞에 있는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진대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죽을 정도까지 충성하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한 90% 정도 충성해도 내가 충성하는 걸로 쳐주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죽는 데까지 가라는 의미예요. 100%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래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건데 그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을 뜻해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전혀 이택도 하지 않는데요.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확실히 본 사람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아주 유명하죠.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 로마 관리들을 회유를 하죠. 평소에 그의 인품과 훌륭한 삶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다시는 고백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라고 회유했어요.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회유했어요. 그러자 폴리캅은요,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당신들은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폴리캅은 둘째 사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 담대하고 여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하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리적으로 세상은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크리스찬이 하는 거는 싫어하죠. 뭔가 비위가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은 진짜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훈장이니까요. 두 번째, 죽도록 순종하자. 여러분, 90% 아니에요. 95%도 아니에요. 100%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충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환난은 짧고 누릴 날은 길다. 우리가 세상 끝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단하죠. 고단하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땐 더 고단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해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요, 이 환난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건가요? 100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우리가 누릴 날은 너무나 길다는 거를 기억하시며 힘을 내세요. 오늘도 환난은 짧고 누릴 날은 길다는 것을 기억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고고싱해요.